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즐거워하는 자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에도 보면은 2절에 우리는 성도이라는 것이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또 3절에 보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라도 즐거워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 성도는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즐거워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읽었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여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인이라는 전치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trust in God 해서 인을 붙이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의지한다, believe in Jesus Christ 할 때 인이 들어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rejoice in God 하면은 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로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 교리를 잘 체계화시킨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서에 우리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이 문답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의 최고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 근거했었을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의, 특별히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저는 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힘쓰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이유와, 그러면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즐거워하는 것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격이 없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 자신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자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하다라고 하니까 연약해서 불쌍하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연약하다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도 powerless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준수하며 살 자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자가 율법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아무도 없도다 그 말입니다. 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그러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경자라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해주고 있고, 아니 그 10절에도 보니까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을 살펴본 대로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담아 왜 숨었느냐? 혹시
너는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너가 먹었다는 말이냐 라고 했으면은 아담이 이 실 직고하고 회개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저 여자가 나한테 먹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하니 책임을 전가하는데 그 아내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이 그 농부들을 불러가지고 농사지게 한 다음에 다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에 소출의 이 얼마를 가지고 달라라고 하여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만은 그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질 않나. 아니,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 주인이 좀 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참 선지자들 참 종들을 가지고 때리질 않나, 능욕하질 않나, 죽이기까지 하지 않나. 하나님은 저렇게 저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수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은 저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였었다. 자격이 없는 자였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습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혹시 세상에서도 정말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아우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정직하고 깨끗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해 라고 하면은 그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겠어요? 의인을 존경을 하지만은 내가 왜 내 귀한 생명을 가지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줍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선인이면 모르겠어요. 선인이라는 것은 의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선을,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 준다라는 것이죠. 남이 오리 가달라고 하니까 십리까지 가주려고 하고, 남이 겉옷 달라고 하니까 아주 속옷까지 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마리아 그 인과 같이 죽어져 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줘가지고 내가 그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은 저 사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내가 내 생명 바쳐가지고 용감히 저 사람 내가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선인일 정도면은 그러한 자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였었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었었고, 죄인이었었고, 아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었는데 어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인가. 6절에 다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중에 힘이 있어가지고 율법 지켰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바로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죠. 7절에도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이 세상에서도 혹 그러한 자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런데 어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는가 라고 이렇게 쭉 말씀해 주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자격이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어주셨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본 대로 그 예수를 화목 제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화목 제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대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받는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게 하기 위함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때를 정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값없이, 다만 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격이 없는 자다,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역사를 이루어주셨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으로 귀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였는데, 실로암이라는 것은 소경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주신 다음에 너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 이 물에 가가지고 그 연못에 가가지고 이 눈을 씻도록 하라, 그러면은 너의 그 소경된 눈이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소경이 거기 이제 실로암에 가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눈을 씻었더니 눈이 환히 밝아지게 되어가지고 이제 만물을 환히 보게 되었다.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난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연약해 얼마든지 나 율법 지킬 수 있는데, 나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 바리새인들 저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 정확하게 잘하고요,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소경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죄인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땐 죄인이 자격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역하기를 잘하는 원수된 자인 것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나중에는 구속을 이루신 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입니까? 진정으로 실로함의 눈을 뜬,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느니라. 즐거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랬더니만은 그 동네에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막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그 발곁에 서가지고 막 하염없이 울리면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막 적시우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니 이 여자분은 어떻게 그 자기 귀한 머리카락 가지고 무슨 뭐 걸레를처럼 사용한다는 말인가, 그 예수님의 그 발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길을 걸어가지고 사막지대를 통과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이 흙을 묻은 그 발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초청했음에도 손님 대접도 해주지 않아가지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긴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다음에 그 가지고 왔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요, 그 광경을 보고 나가지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 보고서는 이 사람이 선지자였다면은 저 죄 많은 여자가 자기 몸을 만지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저 선지자도 못 되는구나, 저 여자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었는데,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좀 물어보겠다 그 말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빚진 자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큰 돈을 빌려주었고,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빚주는 사람이 다 탕감해 주었다.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은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사람을 가지고 사랑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빚졌는데 탕감해 준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가 말은 참 잘하는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 여인이 왜 저렇게 하는 줄 아느니? 저 여인은 빚진 것이 많아서 그래요. 빚진 것이 많아가지고 그렇고, 너가 이렇게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너는 나한테 빚진 것이 별로 없구나. 왜 빚진 것이 없어? 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깨닫지 못해요. 다 영적인 소경들이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이 죄 사함 받은 감사와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인색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도 우리가 첫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까? 자격이 없는 자인데, 우리 모두 자격이 없어요. 큰 죄인이에요. 큰 죄. 율법이 연약하여서 능력 없어서 율법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즐거워했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9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9절에도 10절에도 맨 끝에 보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까? 구원 얻으셨어요? 아니면은 구원을 이제 장차 얻으실 거예요? 왜 말씀이 없으시요? 예,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이미 구원 얻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는 과정 중에 있다. 세 번째, 구원을 이제 마지막 날에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과거, 현재, 미래로 다 이 성경에서는 구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을 왜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혼동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으면, 이제 구원 얻은 자는 우리 아직까지 우리의 죄성이 남아 있어서 비록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도 있어가지고 성화의 과정 속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이제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이제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제 저기 하늘의 영광의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구원 받았냐 그 말입니다. 현재 구원 받았으면, 이미 구원 받았으면 장차 구원 얻을 것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장차 구원을 이룰 것이에요. 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기를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시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점이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내가 착각해가지고 구원받을 줄 알고 하면 모를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반드시 이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큰 일을 하셨습니까?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여러분,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것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만드실 수 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진노를 부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사는 참으로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일이시고 참으로 큰 일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도다. 장차 어떠한 일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다 담당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것을 방해할 그러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이제 쭉 나중에 보게 되면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냐, 이제 성도가 되어가지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그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다 피조물, 바이든도 피조물이고 뭐 저기 막 트럼프도 피조물이고 아무리 권세 있는 자들 다 푸틴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 아무 권세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반드시 이 구원 얻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분은 붙잡고 계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느니라.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정말 내가 예수 지금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확실한 거예요. 장래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지난 주일에 우리 말씀을 살펴본 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요. 왜? 반드시 우리는 거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잠깐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 우리 이 개척교회가 지하에 있었었는데 이제 잠깐 일산 신도시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이제 고대하던 일산 신도시의 한 이 신축 건물에 거기에 임대받아가지고 이제 2층과 5층을 이제 얻게 되었어요. 거기 잠시 잠깐 이제 지하에 있으면서 몇 달 후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하 교회에 있었을 때 오히려 소망 중에 더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저 건물 새로 된 건물 이제 다 건축되고 나면은 이제 2층과 5층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더 넓은 교회당 장소에서 이제 막 우리 교회에 이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예배 드릴 것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그 지하에 있었을 때 막 더 즐거워요. 지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즐거워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냥 이제 우리 저 5층에 저희 신축 건물 5층에 그 넓은 예배당을 채워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전도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이죠. 소망 중에. 이 성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즐거워한다. 장차 이제 우리 여기서 구원 받았는데 그 영광에 들어가서 이제 구원을 완전히 이루게 될 그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이 잔 칼빈이라든가 그러한 자들의 임종할 때도 이러한 말씀을 막 외우면서 임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제 내가 다 왔다 그러면 내 인생 다 왔다.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이 죽는 것도 참 고난이구나. 죽는 것도 고난. 그렇지만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하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에 막 들어가게 되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이 장막이라고 해서 우리 육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육체가 그냥 막 금이 갑니다. 나사가 풀립니다. 여기저기 아프다 그래요. 막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막 여기 옆구리가 아픕니다. 발이 막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막 아프다. 나사가 풀리고 느슨해지고 지금 막 몸에 막 금이 가면서 장막집이 막 무너지려고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소망 중에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당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탄식하면서까지 간절히 사모하면서 찬양하는 것이요. 몸이 아프고 막 힘들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제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그 영원한 천국을 막 이제 들어가게 돼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몸의 구속까지 받은 다음에 영원토록 살 것을 생각하면은 찬송가 222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 내가 얼굴과 얼굴대로 보고 기쁘고 즐겁게 영원히 살 것이니라. 막 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막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밝고도 저 빛난 그 천국에 들어갔어. 그 찬송이 끊이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11절에 이러한 확신, 우리는 반드시 구원 얻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확신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기쁨뿐만 아니라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 얻게 하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 즐거워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잠깐 우리 살펴보면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즐거워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만 지내고 그냥 희닥거리고 희낙낙거리고 하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즐거운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사랑한다, 찬양한다,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찌 우리가 불의하여 의가 없는 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여 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아니다, 너의 죄값은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의롭게 우리가 의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약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연약하지만 옛 과거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5절에도 보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주저앉고 싶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죄 짓고 살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면서 성령님이 또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율법이 나타나고 있는 의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꼭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만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본이요 분명히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러한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가정주부라고 한다 그러면은 내 가정에서 내가 가사일을 돌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으니 우리 가정을 잘 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가정을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이 다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또한 우리 9절, 10절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제 화목된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항상 이 평화는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평화와 수평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평화를 같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이 원수지간입니다. 철저히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이라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또한 그 가운데 있는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셨으니 서로 화목하려고 해야 되네. 정말 화목할 수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화목할 수 없어요. 근데 화목하기를 힘써가면서 꼭 화목하기를 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배려해주면 돼. 내가 양보해주면 돼. 고린도 교회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로마서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저분은 고기를 못 드신다니까. 고기를 못 드셔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지금 구원받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랬으면은 지금 우리 돼지고기 못 먹는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명이 계시는데 우리 그냥 돼지고기 이번에 점심 친구에 먹지 말고 우리 삼겹살 먹지 말고 그냥 우리 다른 걸로 합시다. 싫습니다. 저 돼지고기 꼭 먹고 싶습니다. 돼지고기 드시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드셔. 굳이 돼지고기 못 먹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데 꼭 그분들 마다하고 여기서 꼭 내가 저 사람 꺾어야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먹는 거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믿음도 없어가지고 믿음도 연약해가지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이제 신약시대 다 뭐든지 먹어도 되는데 제가 그 믿음을 꺾어가지고 내가 한번 단단히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꺾는다고 해봤자 관계만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 교회 힘들어져.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셔. 그거 진리 문제 아닌 이상은 여기 로마서 13장에 가시는데 양보하시오. 화목에 힘쓰시오. 화목된 자를. 그걸 꺾어가지고 그 친교를 굳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 다 겸손치 못하셔. 겸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까지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의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은 교회가 조용하고 평안하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서로 배려해주고 내가 좀 양보해주면 되지. 아유, 돼지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굳이 이렇게 또 다른 성도들 생각하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화목된 자가 되어서, 나만 하나님과 화목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화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너가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좀 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라고 하는 저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도 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도록 하라.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그냥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러한 열망과 그러한 소원으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저들도 다 우리와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자격이 없는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어렵고 힘든 일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 이제 확실하게 구원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동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구속, 칭의, 화목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슬쩍슬쩍 그냥 지금 뭐 로마서 한 지가 언젠데 아직 5장 뺏기 못 알았어.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깊이 묵상하셔서 또 묵상하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깊이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씁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흐르운 삶을 살고 화목하게 한 자가 되었으니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직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